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긴 자가 인봉을 뗄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한 가지 소개하면,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성들은 많이 보내는데 남자는 잘 안 보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을 찾다가 오타가 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쓰기만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말씀 인용하는 것을 찾다가 오타가, 이런 오타는 참 거룩한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제가 어제 10절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타가 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인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거고, 환상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부터가 본론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하늘 보자.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하늘 보자. 근데 하늘 보자가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늘 보자는 하늘에 보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보좌라는 것은 권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보좌에 누가 앉으셨죠? 누가 앉으신 겁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이라는 것이 성령이 일곱 분이 아니고 그렇게 완전하신 성령이 계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벽옥은 아주 청결하다, 그죠? 그리고 홍보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뜨거운 사랑, 홍보석 뜨거운 사랑과 같았고, 무지개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녹벽옥 같다, 평화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네 생물, 어제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저소, 세 번째는 사람과 같았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여러분 잘하시네요. 이 네 생물은 다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대표, 피조물의 왕 같은 존재들이 다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들이 찬양을 했는데, 24장로가 24명이 아니고 24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5장에 들어서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장의 환상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4장의 환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되는 것, 대주제가 되고, 5장의 새로운 환상이 바로 두루마리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됐다고 그랬어요.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고, 7인으로 봉했다. 여러분 보통 영어로 se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천서를 보낼 때도 항상 그 봉투를
풀로 붙여서 추천인의 도장을 항상 찍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변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인이에요. 인, 봉인하는 거, 시일이죠, 쓸 영어로. 그런데 여기 인봉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중요하다. 왜 인봉을 하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거나 그리고 누가 그것을 찢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2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뭐냐?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쓰여진 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여기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볼 때 여기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떼야 되잖아요. 누가 그것을 떼야 되는데 떼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는데, 그죠?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봉인을 뗄 만한 그러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책인데 그 봉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끝까지 눈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끝까지 눈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뭐하는 거? 간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항상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그냥 슬퍼서가 아니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눈물이고 내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이 담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느헤미야가 저는 늘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이 그렇게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하냐냐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되나, 이 민족이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게 느헤미야에 나오죠.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요한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슬퍼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 인봉을 뗄 수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그 일곱인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냐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 5장을 보면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주위에 7영 성령이 계시는데 누구는 안 나옵니까? 사실 지금까지 누가 안 나왔습니까? 성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자가 왜 안 나올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성자가 나오는데 이 성자가 유다 지파, 유다 똑같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7인을 뗐다라는 거예요. 봉인을 뗐었습니다. 두루마리책을 떼었어요. 여러분, 봉인을 뗄 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인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전혀 힘이 없는 자잖아요. 양인데 어리다. 정말 힘이 없는 자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미약하고 또 초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그 존재인데 두루마리책의 인봉을 그 어린 양이 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또 당했어요. 아니 살아 있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어린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면 힘 있는, 권력 있는, 뭔가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인봉을 떼야 되는데 어린 양이 뗐고 그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양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극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고 힘 있는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권좌에 있는 그 모든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봉을 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으로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봉을 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는데 7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7눈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두루마리에 인봉을 뗐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의 칼과 이 세상의 총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어린 양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을 누가 선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십자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마치 영화 그 드라큘라, 여러분 아세요? 드라큘라 영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뭐를 댑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대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영적인 부분. 귀신을 얘기할 때, 귀신을 내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과연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시간과 물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심과 그리고 자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방법이나 표현이나 나타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중심이에요. 중심.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세상을 섬겨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삶에서도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냥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차원도 되지만 그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희생이죠. 그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뭐가 구별이 됩니까?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 양, 아무 힘 없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건 세상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도 그러한 것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공짜는 게 매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회개를 합니다.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잘못 설교한 것도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중심, 그 중심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당장 오늘 기도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 섬김, 어린 양이 이길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책상 위에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부하 직원 책상 위에 꽃도 한 송이 좀 올려놓을 수 있고, 커피도 좀 타서 올려놓을 수 있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좀 하고요. 함께 모여서 술자리에서 상사 비난하고 그리고 동료들 비방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과연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늘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테니스를 치면서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야, 정말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불신자들이 얼마나 드센지 모르겠어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그분들이 더 인정해주고 그래도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말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에 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여성 한 분이 그걸 다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같이 나눠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목자들 모임하여서 피자를 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그렇게 목자들에게 피자 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 테니스 치는 분들 제가 한번 밥을 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주문 받고 제가 결제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막걸리 값은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또 예의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쉬워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그런 분들과 만나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하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인봉을 뗐어요.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트를 하죠. 최근에 보니까 출가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머리를 깎고 실제로 절에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는 실망해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에 가면 5명 중 4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유년부 아이들이 점점 커서 청소년부에 올라가고 거기서 교육을 잘 받는데 대학만 가면 5명 중 4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숱하게 고난주간을 겪었지만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각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이에요. 섬김과 희생. 이긴 자가 인봉을 뗄 수 있어요. 이긴다라는 것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